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고 바다에 나가면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셔요. 초월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만드시니, 지으시니니까. 할렐루야. 바다를 지으시니, 만드시니시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가 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걸어오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맥락과 더불어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과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시거든 나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걷습니다. 예수를 보았을 때는 걷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는 우리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적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지 않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나보러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봅니까? 큰 파도와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우리를 삼키어 파손케 하는, 침몰하게 하고자 하는,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유혹의 소리와 시험의 소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며 우리를 침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문관. 최근에 제 둘째 아들이 퇴소를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소대에 고문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은 각계 훈련을 하면요, 사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로에 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돌격가 하면은 돌격가 보면 탁 뛰어나가야 되는데 사로를 못 찾는데요. 사로를 자기가 들어갈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에게 들키게 되어지거나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전멸하니까 제 아들이 부분대장이었대요. 그래, 빼버렸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문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고문관. 안 깨어져 있으면, 안 깨어 있으면.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 들게 하고 신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고문관을 보고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깨어있지 않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점점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익사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꼬락꼬락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예수님,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시험하여 점수 먹여서 배제시키고 판단하고 경계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제자들을 시험한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베드로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무심할 수 없는 불멸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지나지 않은 이 저녁에조차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일에 결국은 실패에 처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설교의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울려지기를 원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야, 나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크고 충격적으로 들려옵니까? 나니까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음성이 오늘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실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뭔가 많은 보고서를 준비해서 나가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대로 합시다, 사인 받아야 하는 분, 결제 받아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원에 가서 뭔가 내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정당한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조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 나가서 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논리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무조건적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고통에 관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우리가 이미 듣고 있고 오늘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두려워하지 않은 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심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확신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고 계세요? 믿음을. 예수께서 주신 믿음, 예수께서 성숙시켜 주신 믿음, 경고케 해주신 믿음, 의심할 수 없도록 해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같이 따라 세워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이 물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다시 붙잡아 주마. 내 손을 붙잡고 다시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에 내가 이르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으로 또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우리는 이제 이걸 해야 돼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기뻐서, 할렐루야, 영접하니라. 기뻐서 영접하니라. 그리고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피곤해 주무셨을 때 제자들에게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파도가 쳐서 배가 파산하게 되어져서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러고 했어요. 그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누구지? 누구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접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파도와 풍랑은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라. 요한은 영접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일,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질 때, 그것이 더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맥락과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이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이시며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이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고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르는, 도착하는, 성공하는, 축복받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신 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의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는,
생활인으로 자신의 생활에 연연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멈춰 있는 거가 아니라 군인이면 군인으로 불림을 받아 고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면 고지를 향해 올라가서 깃발을 꼽아야 될 거야. 승리의 삶을, 대적을 이기고 그 전장을 뚫고 나아가서 깃발을 꼽는 인생이 되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든 이력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케 하고 경고케 해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깨어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